어, 이제 중고등부 예배가 이제 그 중고등부실에서 이제 드려지기 때문에 예배가 조금 한 10분 정도 또 앞당겨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오시기 전에 나름대로 또 기도하시면서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 가운데 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49장에 보면은 에돔에 대한 멸망, 또 심판, 그리고 다메섹이 받을 심판, 게달과 하솔이 받을 심판, 그리고 엘람이 받을 심판. 그래서 암몬까지 해서 여러 나라가 이제 또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암몬이 무엇을 의지를 했느냐면은 암몬이 재물을 의지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이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았느냐? 에돔이 교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다메섹이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느냐? 흉한 소식을 듣고 낙담하고 평안이 없었다. 낙담하고 평안이 없었다. 그러면서 게달과 하솔에 대해서 게달과 하솔이 29절에 너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장막을 빼앗았다. 그래서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었다. 사방에 있다 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달과 하솔이 기구를 빼앗아서 두려움에 잡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람이 왜 또 이렇게 전 나라로 전국으로 흩어졌느냐? 엘람이 의지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능력, 즉 활을 의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암몬이나 에돔이나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이 나라들의 특징이 딱 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느냐? 거의 우리가 이번 주, 지난주 그 현장 보고 메시지 가운데 혈통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혈통이 거의 불신자의 혈통 가운데 쭉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 했느냐면은 언약과 전혀 반대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언약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허다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이런 나라들을 왜 심판하셨는지 그 이유가 보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봐야 될 게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잠재의식과 무의식이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깊이 잠재되어 있고 또 이게 의식 속에 들어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창세기 3장과 3장이 깊이 이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뭡니까? 사단이 계속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바로 뭐냐? 우리 영혼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저는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갈등도 있었고 또 내면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은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나느냐면은 결국 내 영혼에 복음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어질 때 내 영혼이 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어마어마한 권세의 비밀이 내 영혼 속에 들어갈 때 나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의 영혼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복음하면은 참된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게 바로 뭡니까? 참 왕 대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이 삼직의 비밀이 내 영혼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릴 때 내 영혼이 산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그 골동품 그 돌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 산이 있어요. 근데 돌이 많이 있는 그 산에 자라는 나무들이 굉장히 골동품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캐다가 그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말려가지고 니스칠을 해가지고 팔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나무를 얼마나 돌이 많은지 뿌리까지 한참 들어가는데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거 힘도 없고 그래서 중간에 그 나무 뿌리를 잘랐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요. 그 돌밭에서 험한 그 돌밭에서 그 나무가 자랄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뿌리가 깊이 그 돌 무더기를 그 깊이를 넘어서 땅속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작품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성장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영혼 속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우리 영혼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모든 각인된 것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제1 RUTC 운동이 뭡니까? 모든 각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성삼위 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이뤄 나가신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지금도 말씀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는 왜 각인이 안 바뀔까요? 왜 안 됩니까? 결국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되어질 때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어제 모든 교회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될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제가 조용히 의자에 앉아서 교회당에 나와서 조용히 그 에레미야 49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서 왜 에돔이, 암몬이, 왜 다메섹이, 엘람이 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걸 보게 됐습니다. 그들의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는 12가지로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의 완전한 전략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딱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게 결국 내 영혼이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면 같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내 영혼이 잘 될 때 뭡니까? 내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안 되다 보니까는 성경 읽는 것도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성경 읽는 것도 안 되고 책 읽는 것도 안 되고 일단 모든 것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저에게는 스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에게는 뭐 12가지로 각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 속으로, 예배 속으로, 말씀 선포되는 그 현장 속으로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집중하면서 그때부터 나의 영적인 상태가, 영혼의 상태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산업하시는 분들, 특별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업속에 계신 분들은 이걸로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문제가 딱 왔는데 이걸 의지할 수밖에 없고, 어느 날 딱 문제가 왔는데 내가 여기에 교만할 수밖에 없고, 나에게 평안함이 없으니까 낙담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러면서 뭡니까? 그 엘람이 어떻게 보면은 고산지대에서 굉장히 막 험한 지역, 산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뭡니까? 굉장히 능력이 있었고 활을 잘 다룰 수 있었다는 것은 능력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하고 자기 자신들을 의뢰한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여러 가지로 좀 일들이 많았어요. 뭐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가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그 많은 속에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딱 생각을 했어요. 본문에 뭐라 그랬느냐? 그 업적을 의뢰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보물을 의뢰했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바라보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우리의 업적을 드러내고 뭔가, 야, 이게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제가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라가 하나님의 중요한 심판을 딱 받게 됩니다. 그들이 뭡니까? 결국 이 혈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3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9장 36절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이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을 것이다. 쫓겨났지만은 그들이 가지 않는 나라가 없을 것이다. 모든 전국으로, 전 나라로 다 흩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내어 그를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39절에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엘람이 다 각 나라로 흩어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론에 도사나 안청호 선생님은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1개 세우는 것이 더 낫다라고 고백을 했죠. 그래서 한국을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로, 신앙 자유를 누리는 나라로 축복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만큼 교회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만큼. 전 세계를 돌아다녀 봐도요, 그렇게 교회를 막 쉽게 볼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실 이유가 있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최초의 교회가 나왔는데 바로 초대교회죠. 예루살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15나라 사람들이 몰려와서 복음 듣고 각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뭡니까?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모든 흩어졌던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느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뭡니까? 9절에서 11절에 전 나라에서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 장소에 다 모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흩어졌던 엘라민이 여기에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계와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다 하고 시대의 장 당한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엘라민도 그 속에 있었지만은 복음 듣고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무 능력이 없어서 흩어진 자요, 포로 가운데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아침에도 참 기도하면서 참 감사하다.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도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은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고 심각한 정신 문제로 가정에 심각한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저 우상숭배하고 있던 그 자리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 자리에서 그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 재앙이 오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시대 재앙이 오는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많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그것조차도 자꾸 식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사람들이 자꾸 현혹이 되느냐면은 세상을 향해서 각종 여러 단체에서 행하고 있는 뭔가 다른 프로그램들을 많이 의뢰하고 많이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신앙인들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니까는 참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자꾸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재물을 의뢰하고 교만과 이런 일들이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왜 재앙이 오는지, 왜 저주가 오는지, 왜 심판을 받는지 모르죠. 그 중심에 뭐예요? 이게 다 깊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의 전략이 뭡니까?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으로 깊이 집어넣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뭡니까?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아무 값없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참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자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이게 깊이 들어갈 때 결국 우리의 모든 영적인 부분과 육신적인 부분과 우리의 모든 하는 업의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라. 왜 속지 말라 그러느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잘 되고 잘 나가고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그것을 바라보면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는 이 비밀, 우리가 복음 속으로 정말로 내 영혼이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이게 딱 답이 날 때 우리가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거의 속는 게 바로 뭐냐면은 가난입니다. 가난 때문에 많이 속게 되죠.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있어도 잘 안 쓰고요. 없으니까 더 안 쓰고요. 근데 가난하냐? 가난하지 않습니다. 가난해서 내 자신이 비굴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요, 가난하지만은 가난하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추월할 수 있는, 그게 저에게 어릴 때부터 쭉 그렇게 심어져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난에 딱 사로잡혀 버리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딱 사로잡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성공자가 잘 되는 것, 성공자가 잘 되는 걸 바라보면서 또 속는다는 것입니다. 성공자가 잘 되지만은 뭡니까?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것을 숨기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뭔가 우리가 성도들이 이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생활. 그게 바로 뭡니까? 나에게 평안함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중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뭔가에 자꾸 영적인 문제에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못 듣고 읽은 모든 것들이 바로 문화인데, 이게 사탄의 문화에 딱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산만해요. 분산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어른들도요, 제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요, 시간만 나면 핸드폰 딱 꺼내놓고 계속 게임해요. 야, 저렇게 하라 그래도 못하겠어. 근데 사람들은 막, 어른들도 주의를 막론하고 무조건 막 게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문화, 사탄의 문화에 딱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때 오는 게 바로 뭡니까? 질병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고대병원 정기적으로 가거든요. 어제는 저희 형수님이 가고 저희 형님이 가고 또 시간 없으면 제가 가고 그러거든요. 이번에 그 목요일 날 딱 갔는데 주차장이 굉장히 넓거든요. 주차장에 차들 데가 없어요. 주차 요원들이 3-4명씩 나와가지고 막 차를 계속 이동을 시키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 큰 저희 구로 고대병원인데. 근데 얼마나, 병실에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요. 끊임없이 사람들은 질병에 계속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정신병에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우울증. 이건 답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도 한때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도 어쩔 때 보면 심각한 정신 문제에 딱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계속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면서 공황증과 마약, 자살, 이 문제에 계속 빠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는 비밀이 바로 뭡니까? 속지 않는 비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라. 내가 살아야만이 바로 뭡니까? 현장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 내 가정 현장, 가문의 현장, 가족의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그러면서 우리 하는 모든 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 72절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다윗이 뭐 했느냐면 전양을 기르는 그 목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큰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셋째 아들도 아닌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이새에게 딱 물어봅니다. 이게 다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새가 말째가 저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리고 오라 그러죠. 그럴 때 사무엘이 다윗을 딱 봤을 때 얼굴이 붉고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그 준비했던 그 기름을 다윗에게 딱 부었을 때 그 이후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 꼭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살리는 것은 정말로 여호와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때 내 현장과 사람과 모든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내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사울 왕에 붙었던 그 악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감동이 되어서 사울이 악신이 딱 붙었을 때 다윗이 찬양할 때 그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뭡니까? 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일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 힘을, 영적인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때 모든 우리의 주어진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갖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걸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한삼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죠? 이때부터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해야 될 게 뭐냐?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도 그 포털 사이트에 어느 큰 교회 뉴스거리 나왔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목회자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결국 뭐냐면은 이것으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은 결국 여기에 이대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왜 우리로 하여금 계속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십니까? 단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가 기도첩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왜 그렇게 자꾸 강조합니까? 어느 한순간 딱 우리가 영적인 스톱을 하는 그 순간에 나 자신도 모르게 여기에 딱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완전히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때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형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 강조 안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보다 다른 걸 더 강조했기 때문에. 복음보다 더 우월한 다른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틈을 이용해서 사단이 딱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지금 내가 낙심하고 지금 내가 낭망했다 할지라도 다시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갈보리산입니다. 감람산입니다. 마가다락방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완전히 한 번만 체험돼야 됩니다. 한 번은 체험해야 돼요. 이 체험이 없으면은요, 뭔가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뭔가 하나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언제 체험을 했습니까? 그 어릴 적에 젖 먹으면서 엄마에게 들었던 여호와 너는 유대인,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 자녀다 듣긴 들었지만은 체험이 없는 거예요. 체험이 없었어요. 언제 체험합니까?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그때 뭡니까? 80년 동안 잊어먹고 있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게 바로 뭡니까? 갈보리 사건입니다. 이 체험이 없으면은요, 결국, 자, 그래서 모세가 또 재밌는 얘기를 하죠. 모세하고 아론하고 그 바로왕 앞에 딱 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지팡이 잡아봐라. 뱀이 되고 또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되고 네 여기다 손을 넣어봐라. 손을 넣어보니까 문둥병이 생기고 다시 넣어봐라. 또 낫게 되고 누가 하냐? 내가 하겠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한 번만 체험한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한 번만 딱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뭡니까? 중요한 응답들이 바로 15가지로 계속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딱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천명과 소명과 사명,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시, 25시, 영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느냐? 늘 육신적인 것만 우리가 배웠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길들여졌을 때 그때부터 뭡니까? 바뀌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편견이 없어지게 됩니다. 편견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9가지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응답 속에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참 안 되더라고요. 안 돼가지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 일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복음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9가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세계보고 말하는 언약을 붙잡고 있지만은 내 자신이 먼저 세계화가 돼야 됩니다. 세계화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갈 수 없습니다. 또 만민을 위해서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세계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성현 집사님도 여기 있지만은 그 전에 직장 다니기 전에 막 여러 나라를 다녀봤잖아요. 바로 뭡니까? 세계화라는 마인드가 딱 들어가면 다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 나라 간 기억이 말을 해줘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미래가 보이겠습니까? 삶 오늘 속에서 미래가 계속 보여지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오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가 딱 정해지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데는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바꿨어요. 성경을 읽고 나서 한번 너희들이 깨닫는 게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봐라. 유빈이 읽고 수아 읽고 한번 너네들이 나름대로 깨달은 게 뭔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포럼을 했어요. 또 성경 구절을 또 찾아가지고 이거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포럼을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포럼 문화가 조금 자리를 잡히는 것 같아요.
또 예배 끝나고는 또 각자 하나님께서 한 주간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쭉 포럼하게 되고, 그게 뭡니까? 삶 오늘 속에서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참 평안. 우리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게 됩니다. 두려움에.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두려움에 딱 잡힐 때가 있다는 사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참 평안을 누리면서 여유를 가지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의 영이 회복돼야 되겠죠. 본론 첫 번째입니다. 자, 시대 살리는 운동입니다.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을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비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떤 비밀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영성운동입니다. 영성운동. 이게 되어질 때, 내가 이걸 늘 누릴 때, 그때부터 내 자신이 영성운동이 뭔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2RUTC 운동을 통해서 이 영성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중요한 뭡니까? 기도운동 속에서 나오는 지성운동입니다. 지성운동. 그리고 문화운동입니다. 여러분들 문화하면은 영어로 걸쳐있지 않습니까? 크게 봐도 되지만은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가 문화화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는 막 큰 걸 해야만이 막, 그게 아니죠. 작은 것부터 하면서 큰 것을 바라볼 수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제2RUTC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전도 선교 운동입니다. 전도 선교 운동. 그래서 복지하는 사람들은 복지하지 말고 전도 복지, 선교 복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황금어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저도 이제 마음에 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번 제가 그 현장을 가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 놓으신 현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열어 나가신가 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현장에 들어가서. 그러면서 전도 NGO입니다. 전도 NGO. 그리고 전도를 위한 문화입니다. 오늘 포털 사이트에 누가 나왔죠? 포털 사이트에 누가 나왔느냐면은 정우성이 나왔습니다. 정우성 씨. 유엔 난민 친선 대사이죠. 제가 그분이 나온 그 라디오에 그분이 출연해가지고 그 난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난민이 굉장하구나. 뭐 1분에 몇 명씩 계속 난민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뭡니까? 제2RUTC 운동을 통해서 모든 것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치유해줘라. 뭘 치유해줍니까? 먼저 영혼을 치유해주는 것입니다. 영혼 치유. 그러면서 마음 치유입니다. 사람들이 거의 마음들이 다 상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완전히 황폐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모든 상처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육신 치유입니다.
그래서 제2RUTC 운동을 통해서 모든 운동을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어떤 건가를 찾는 것입니다. 바로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성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우리가, 로마 3장 23절에 있는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하나님 떠났던 우리에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교회에 주신 것을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요 헌신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현장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걸 찾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뭡니까? 본격적으로 말씀 운동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 운동을 펼 때 뭡니까? 제2의 RUTC 운동을 통해서 뭡니까? 본격적인 현장을 향해서 말씀 운동을 펼 때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 살리고 시대 재앙 막는 온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제2RUTC 운동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 재앙을 막는 교회로서 우리 개인이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는 교회의 축복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